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오늘 다시 읽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자유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제 속박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 이 자유는 마귀에게 갇혀있는 사람, 죄에 갇혀있는 사람,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 결국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주는 그와 같은 그 자유, 이거를 성경은 리버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냐?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어떤 자유냐?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그와 같은 자유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해방의 자유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영혼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 해방의 자유의 빛이 들어가면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이 변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가 변화가 되고 경제가 변화가 되고 교육이 변화가 되고 문화가 변화가 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그래서 국가 자체가 개조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가장 잘 사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의 이 해방의 자유,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가장 못 사는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천부적인 그와 같은 그 인권, 이 해방의 자유를 이 백성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이와 같은 사회 체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우리 베프티스트, 우리가 침례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침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영혼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자유가 프리덤이 아니라 소울 리버티. 이 영혼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법칙 안에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소울 리버티, 영혼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꽃을 피웠느냐?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 말씀에서 나왔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영혼의 자유라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가치가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 베프티스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좋은 그런 그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하고 좀 만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 참 제가 요새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그 자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와 같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본론 끝나고 나니까 또 그분이 전화로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무언가 아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인류 역사 이제 6,000년 동안에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자유라고 하는 걸 깨달은 지가 이제 200년 뿐이 안 됐다고 하니, 그리고 5,800년 동안 온 세상을 마귀가 꽉 이렇게 쥐고 속박 가운데 두어서 자유가 뭔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또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도 전 세계 인구의 80% 정도가 자유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 자유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를 펑펑 누리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80%, 90%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속박 가운데 가서 자유를 누리지, 기본적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준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그 미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미국의 그 힘, 위대한 그 힘, 자유의 힘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가면 그저 영혼 구원,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만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인생이 단순히 이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사회 전체를 바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이런 인간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커다란 이 눈이 열리는 그와 같은 설교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제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거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티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 가서 이 자유라는 말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뭘 이야기하는가 스스로 성경을 이제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가서 또 찾아봤더니 성경에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총 27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9번, 신약에 이제 18번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단순한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영어 서전, 옥스퍼드 사전 가서 리버티를 치면 첫 번째 뜻이 해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묶여 있었는데,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풀려나니까 어떻게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1차적인 뜻이 아니라 해방이 1차적인 뜻이에요. 해방이 1차적인 뜻. 그래서 사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과 그 다음에 속방, 이게 리버티의 1차적인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레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세면 49년이 되거든요. 그 49년 지난 다음에 50번째 그 해를 희년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희년은 어떤 해냐, 여기 한번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의 끝부분에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있던 그런 상태에서, 종으로 남에게 팔려있던 그런 상태에서 희년이 되면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13절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자기 소유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인용했던 그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유를 선포하는 건데, 자유도 어떤 자유냐?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마귀와 죽음의 속박, 지옥의 속박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풀려나는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유 가운데 많은 말이 프리덤이 아니라 사실은 리버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이야기할 땐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 프리덤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미국에 가시면,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 뭐예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헌법을 만들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자유의 종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리버티 벨이에요.
리버티벨. 우리 여기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어요. 자유공원도 북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인천이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메가저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리버티 파크가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인용했던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얘기했을 때도 그 자유가 리버티예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 영국의 식민지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는 해방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좀 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면 아주 명확해지죠? 해방의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해방의 자유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의 의미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가, 이 해방의 자유의 물결을 타고 여기 들어온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주었는가, 오늘 교육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와 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억만금이 있어도 강금이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묶여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건강해도 움직이지 못할 수 있고 병이 들어도 움직이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온 세상 천하 만국 모든 게 다 내 거라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프리 윌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로 인해 사람이 죄에 빠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속박에 갇히게 됐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전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총 주제가 뭐냐? 속박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해방의 자유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니까 천주교 무슨 해방신학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가서 보시면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4,000년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4,000년을 마치고 나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충만한 때가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셔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것도, redeem이라는 단어도 누구에게 팔려간 거를 돈을 지불하고 빼내는 게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뭐야? 리버티란 말이야. 해방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 구약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전까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로 입양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처음 4,000년이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 4,000년이 쭉 흘러가다가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뭘 선포하러 보내셨냐?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종이 뭐예요?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벗어난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을 해방을 시켜주셔서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들을 만들어주니까 아들이니까 저 아버지한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저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종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아닌데 주인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님. 그렇죠. 벌벌벌벌 떨면서 주인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해방을 시켜갖고 그 아들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어떻게 아빠 그러는 거야. 아빠 그렇죠. 아버지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뭐 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청구서를 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종에서 뭐로 만들어줬어요? 아들로 만들어줬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그 해방의 자유, 영원한 이와 같은 안전한 이와 같은 그 자유 속에 굳게 서고 다시는 또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종교심이 들어있어요. 자, 종교심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일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받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무언가 좀 열심히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에 내가 좀 일조를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 거저 무료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그걸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심.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얘기로 말은 종교심인데 실제로 뭐냐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 그래도 내가 선한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호의를 내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든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고 좋은 걸 하고 남에게 구제를 하고 좋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속박에서 내가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국가를 이제 만들고 메시아가 오고 이렇게 하려면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국가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70명을 다 이집트로 내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때가 충만히 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 모세까지 500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나중에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웬만한 숫자를 만드는데 500년이 걸린 거예요. 500년이 걸려서 드디어 500년이 되는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셔갖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탈출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무엇을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를 하나하나 그것만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종교심이 또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발동이 돼서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체제로 유대교를 구축을 해나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5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유대인이 많은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읽어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나? 그렇죠? 이렇게 그 회의가 들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거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얼마고 7천 명 외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되겠다 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될 거, 이렇게 한 600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종교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수님 때에 대해서 최고조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때 최고조에 올라간 거.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충만한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명을 해서 입증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여기 갈라디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뭘로 돼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해서 거의 온 민족이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이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3장 가서 보겠어요. 3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러한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거울 앞에 가서 쓰면 그러면 저의 모든 잘못된 거, 머리가 헝클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다 쓰고 오셨죠? 우리 자매님들 다 섰죠? 네. 근데 거울이 이 잘못된 거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까? 못 고쳐. 그게 율법에 못 고쳐줘요. 다만 뭘 가르쳐줘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뭐냐? 그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거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쪽으로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가장 극심한 율법주의자는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구나. 거울이 이 지저분한 거 헝클어진 건 보여줄 수 있어. 절대 이걸 못 고치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하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뒤에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밀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빌립보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만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그냥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 교사로, 사내들인 공예 의원으로 이렇게 유대교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 누구 밑에 보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던 가말리엘이란 이런 그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서 유대인들의 랍비가 되고 나중에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돼서 지금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처럼 돼갖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율법 조항이라고 지키는 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서
자기가 살던 그 터키 지방부터 해서 그리스, 그렇죠? 맨 마지막엔 로마까지도, 그렇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왜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흥왕해지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너희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바울은 거기에 없고, 그렇죠? 정통파 유대인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어요.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더러 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내가 너에게 전달한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지금 2번이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선포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거 선포하면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믿으면 그럼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원받아서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지키고 이거 안 하면 구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지. 왜 거기다가 할례를 더하고 왜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절기를 더하고 뭘 더하고 뭘 더하고 뭘 더해야만 그래야 너희가 완전하게 설 수 있다. 이런데 왜 빠져드느냐.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2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도 유대인 교사들이 내려와서 자꾸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3장으로 가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아 그래서 다시 태어났냐. 율법 지키는 거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그렇게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육체로 그렇죠. 뭐 나를 지키고 뭘 갖다 바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걸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덩어리가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 놓아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기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죄가 되고 저주가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한번 다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4장 9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준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와 음식과 뭐 등등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다. 또 이야기하고 5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5장 2절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뭘 해서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죠? 이걸 자꾸 해방의 자유를 얻으면 영원한 자유인데 여기에다 내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더 해야 이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언가 내 걸 자꾸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무언가를 자꾸 더해서 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이런 현상을 현 시대에 적용을 하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한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구원 이게 영원합니까? 요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해오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해온 내용 요약해서 사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목사님, 다 좋은데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지 그거 절대 이해 못하겠다 그럽니다. 구원이 어떻게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서 더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모든 설교에 90% 이상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동의 못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에 관한 관점입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쓴 천국은 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11조 안 하는 기독교인, 10계명 안 지키는 기독교인 구원 없다 그럽니다. 주일날은 헌금과 11조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 기름도 토요일날 미리 넣고 밥도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즉 율법을 지키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되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1%만 휴거를 받는다고 합니다. 99% 기독교인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 것이 믿음이라 그럽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토마스 주남은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을 언급하려면 제 설교 듣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딱 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뭐 이단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토마스 주남 원래 이단인데. 이런 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급한 것도 있고 조금 좀 고급한 것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 미국에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듯한 그런 구절을 잔뜩 이렇게 적어갖고는, 그래갖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구원 안 잃어버린다 그랬더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저한테 자기가 쓴 어디 뭐 신문에 실린 글 제목이 에베소서가 믿음만으로 영생 얻는가 하고 가르치나,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목에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칭의 구원을 가르친 후에 3장에서부터 6장 끝에 이르기까지는 성화 필수 구원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칭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3장부터 6장에서는 성화 필수 구원론, 다시 말해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필수 구원론이라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가르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뒤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해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받는 게 성화와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끝까지 못 나가면 중간에 어느 날 죄를 졌는데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해서 그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날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날 어떻게 하다 거짓말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날. 그럼 구원 잃어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이후에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잠깐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구원받은 거 그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직 못을 박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바뀌면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선한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온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 받으면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열매가 나온 거를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 리버티를 죄 짓는 면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교리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 짓는 면허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구원받는 게 죄 짓는 면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해방의 자유가 죄 짓는 면허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구원을 착각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보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생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마땅한데 선한 행위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구원이 유지가 되면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유지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꽉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거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 와갖고 자꾸 우리를 속박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 토마스 주남 이런 거 이단 하려면 내 설교 듣지도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속박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야죠, 내가 빨리. 도망가든지 오지 못하게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해방의 자유로 어떻게 자유로? 영원 무궁토록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다 뭐 더해서 이렇게 이게 자유가 유지가 돼 이런 게 아니라 해방의 자유로 영원 무궁토록 일시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굳게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어서 자꾸 흔들어 대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again 속박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행하던 그런 어떤 그 속박, 그걸 가지고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거, 그거 할 수 없는,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 예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영원한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번 주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제 해방의 자유, 리버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3일 있으면 8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5일, 이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5일, 이번 8월 15일, 이거는 1945년 8월 15일, 정확하게 73년 전에 여러분 우리 자꾸 36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35년입니다. 만 35년. 일제 35년 식민지 탈출해서 해방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식민지에서 우리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73년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해방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해방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해방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헌법이 없는데 무슨 국가래요? 헌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 1948년 8월 15일에 제정된, 그 전에 7월 17일 날 제정된 그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받게 된 해방의 자유, 리버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저기 이제 대한민국이구나 하고 인정을 한 그날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또 우리가 아까 유대인들 역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뭐 얘기하면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5,000년 역사 이제 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민족이 자유를 누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만전 유구한 역사 자랑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 대중들이, 이 민초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해방의 자유를 누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675년에 드디어 삼국 통일이 이루어져 갖고 드디어 여기 한반도 여기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 전엔 따로따로 놀았어요.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삼국통일 이후에 비로소 이게 이 한반도 여기 땅에 사는 하나의 민족이란 그런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려도 생기고, 그렇죠? 조선도 생기고, 그 끝난 다음에 일제 식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국민들이 자유라는 거 누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반만전 역사 가운데 이제 자유를 누린 게 이제 70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놀랄 일이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제 자유를 누린 게 이제 70년 된 거다, 우리나라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제일 나쁜 나라가 어디냐? 조선입니다. 조선. 예, 조선. 이 유교 여기 문화에 빠져갖고, 사대주의 여기 빠져갖고, 그래서 지독히 잘못된 이와 같은 나라인데 사람들이 조선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어느 정도로 나빴냐? 국민의 30% 정도가 노비였다는 거예요. 노비, 여러분. 자유 하나도 없는 자기 나라 국민을 노비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노비는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이게 노비를 하는 건데, 자국민의 한 30%, 많게는 50%를 노비로 삼은 그런 국가가 조선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몹쓸 나라죠. 아주 몹쓸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독일의 여행가 헤세 베르텍이라는 사람이 120년 전에 여기 조선을 방문했어요. 여러 나라 방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조선 1894 여름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선 1894 여름. 거기 가서 그 사람이 12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서울의 상태가 어땠는가 기록해 놓은 걸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마지막 푼돈에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 관리보다 일본 군인들이 덜 무서웠대. 일본 군인들은 뭐 질서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조선 관리만 지나가면 벌벌벌 떠는 거야. 돈 뺏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서울로 연결된 길은 매우 초라하고 다니기가 힘들어 처음 서울을 방문하는 이방인 나를 아주 놀라게 했다는 거야. 이게 수도가 맞나? 서울은 아마도 호텔, 여관, 찻집, 지금 시간 카페가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수도일 거다. 그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여기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어느 나라 수도에 가도 다 찻집도 있고 여관도 있고 다 있었는데 서울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예. 그 다음에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황량한 황무지와도 같았다. 땅바닥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납작한 황토빛 초가집 투성이에 도로도 없고 고층 건물도 없고 나무들과 정원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탐관오들이 다 거덜낸 겁니다, 나라를. 그런데 황토빛 도시에서 오아시스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다. 푸른 나무도 좀 보이고 여기저기 번듯한 기와집도 보였다. 그건 바로 왕궁이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초라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나라 이제 뭐 태국도 가서, 그러니까 이 작고 눈에 안 띄는 이런 건물들이 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해왔던 이시왕조의 궁궐이라는 것이다. 나는 태국, 버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 봤던 엄청난 규모의 그런 왕궁을 기대했는데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정말로 초라한 규모의 건물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여행했던 곳에서는 아무리 도시외관이 초라해도 높다란 어떤 그런 사원, 높은 그런 크기 그런 사원 최소한 하나씩은 있었는데 조선에는 아예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서울을 통틀어 2층 높이의 건물은 두세 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층짜리 건물이 서울 전체에 두세 채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최악의 위상 상태를 지닌 말 그대로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흙집에 거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비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곰방대를 입에 물고 빈둥거리거나 골목길 한 군데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노닥거리거나 낮잠을 잤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에서 여성이 한가롭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남성과 함께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남자들이 집 앞에서 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우고 노는 동안 여자들은 집안이나 마당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힘든 일도 척척 해냈다. 끙끙거리며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고 밭에서 일을 했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또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고 다림질을 했다. 바로 여기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죽으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왜 그러면 남자가 일을 안 했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실 조선인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한단 말인가? 만일 그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번다면 관리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들이야말로 조선의 몰락과 가난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 이 사악한 관리들, 왕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선은 이윤 추구와 노동의욕 모든 산업까지 다 질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 돈 벌면 다 뺏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그것도 여자들이 가서 해오는 거 정도만 하고 그냥 손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 미국에서는 뭘 줬어요? 10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줬잖아요. 지금부터 똑같은 시대에 바다에 해저 터널을 줬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그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체제가 들어간 그런 나라에서는 100층짜리 지금 건물을 지고 바다에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런 상태로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로 서울보다 일을 적게 하는 도시는 이 세상에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우리 12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고종 황제는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호의호식하다가 죽어간 말 그대로 악덕 임금입니다. 이렇게 되니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국민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다 벼슬 다 이거 팔고 이래갖고 돈 모아갖고 그냥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의 나라를 잃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독립운동도 했지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았어요? 누가 찾아줬어요? 미국이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해방의 자유를 누가 가져다 줬어요? 미국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도 미국이 이루어졌고 6.25 전쟁 다 해서 몰락하는 것도 미국이 구해줬고 그 위에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70년간 이 나라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줬고 원조해줬고 우리 물건 만들면 형편없어도 다 미국이 사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산업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원히 가야 된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한미동맹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같이 가야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번영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가장 큰 거,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 가장 큰 게 뭐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1885년 4월 여기 인천 이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속박해서 해방시키는 이런 복음이 이 인천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가 해줬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해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가 들어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온 사회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 의료도 갖고 들어왔어요. 교육도 갖고 들어왔어요. 문화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음악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의범절, 이 사람들의 모든 풍습을 그 구시대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심어준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지식인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 아니면 기독교 문물을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남 이승만이에요. 혁명을 도모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이 이승만에게 이제 열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이 우남 이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한성 감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승만은 동료 죄수들에게 열심히 전도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반을 개설했고
그 결과 옥중 학교가 개설됐고 결국 그 감옥은 성경 연구방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신학당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의 그 역사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라는 그 사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감옥 안에 성경반이 신학당이 되는 과정에서 유명한 그 이상재 선생 같은 이와 같은 그 신자들이 나오면서 양반 관료와 개화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독교 복음을 하나의 근대 사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대 사상, 미국에 주는 그런 근대 사상으로 이해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에는 내적으로 이 솟아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이거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었냐? 여러분, 이승만만큼 조선시대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여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딜 갔냐? 스위스, 영국, 프랑스. 여러분, 지금 흙집에서 구덕이 나오는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어디도 갔어요. 러시아 가고, 그리고 결국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봤냐? 그 국가의 체제들을 다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사는가. 가서 봤더니 결론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 저 소련같이 하는 저는 공산당은 저 사람을 죽이는 데고, 그렇죠? 영국이라든지 이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는 나라만 국민이 잘 사는구나. 여행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 공산주의는 마귀 거구나 하는 게 아예 그의 뇌리 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좀 돼야, 미국처럼 크리스천 네이션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를 기대했고, 동시에 근대 기독교적 윤리관에 의해 변화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 여론조사를 했더니 70에서 8% 이 우리나라 이 남한의 국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시장경제체제 이 헌법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말 그대로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이걸 도입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속기록 제1호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시작하는 날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불교도든 뭐든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제청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윤영 목사님이 다 일동 기립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국회 속기록 1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독교 자유정신에 근거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8월 15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식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대통령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 결심한다, 이렇게 성경을 얹어놓고 미국 대통령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이승만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승만 정신. 어디서 온 거냐?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의 정신이야. 미국의 정신은 어디서 왔냐?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온 거예요. 그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어디서 왔냐? 성경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에서 이것이 온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여러분이 불교도든 천주교든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산업화를 통해 세계 최고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부지런히 하면 된다는 거, 일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국가를 개조해서 120년 전에 이 세상에 가장 게으른 그런 민족을 세상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박정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이 두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자유와 번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둘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유와 번영, 우리가 누리는 거 이런 거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건국이 돼서 70년이 된 이 마당에 건국절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건국을 부인해요. 건국이 그때 된 게 아니고 1919년에 됐다.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건국을 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게 건국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공산당들이나 하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와 번영의 귀중함을 국민들이 모르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억압체계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해방의 자유로, 그렇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모든 거 줬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조선시대 그 속박의 멍에, 일제시대 그 속박의 멍에, 공산주의 그 속박의 멍에 그런 데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 국민들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승만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왜 부흥했냐? 이승만 때문에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역사를 정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건국 70주년을 저와 여러분이 기념을 아이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맺지 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영혼의 해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해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또 무언가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영원한 자유에 이르셔야 돼요. 영원한 자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유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회로 나가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그렇죠, 문화도 바꾸고 음악도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그 목표를 놓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대한민국을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교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가서 데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21세기 이 땅에 살고 있는,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 전체주의, 공산주의, 무지, 미신, 인기영합주의, 신정국가, 율법, 이런 거에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인생의 모든 분야가 변화되는 그런 자유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